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인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앞뒤 좌우를 보면서 너무 또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입술로 웃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바보당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바보당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은 제가 그랬죠. 지난주에 안 계신 분들은 이 지금 뭐 하는 거고? 라고 하신다 했죠. 여러분, 이게 뭐라고 했죠?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당신이라고 했죠. 이게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말장난이에요. 예전에 보니까 바보 그러면 바라보면 볼수록 뭐 보배도 보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거기에 우리는 당신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그래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당신 해서 바보당, 이렇게 인사를 하자고 했더니, 분위기가 처음에 싸한 것 같아가 순간 제가 욕 아닙니다. 욕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늘 바라보면서 서로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그럴 때 그 공동체가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서로를 항상 존귀하게 여기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다 이름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요즘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덜해졌는데, 예전에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 때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시집을 가고 나면 이제 엄마의 그 여인의 이름이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불려지지 않죠.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고 누구 엄마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제가 시골에 갔을 때 우리 큰 집이나 우리 외갓집 이런 데를 가보면 거기에서는 거의 할머니들이 서로 부르는데 이름을 부르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지역 이름을 불렀어요. 하동댁, 영현댁, 대가댁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 좀 뭔 말씀이 됐더니 그 고향을 또 이름을 불러가지고 고향을 붙여가지고 이제 무슨 댁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게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알고 보니 나중에 이름이 아니었더라고요. 여하튼 이름이 있는데 이 여성분들은 참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과거에는 자기 이름이 제대로 불려지지 못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죠. 여하튼 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이제 우리가 불려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물론 내가 들려지고 싶은 이름도 있지만 대부분 또
내가 짓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짓다 보니까 이름에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예전에 이름 바꾸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개명하기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바꾸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뭐 이름이 다 하나씩 갖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름을 2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름을 2개. 저도 이름이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셨죠? 저도 이름이 원래 2개 있어요. 2개 있어가지고 집에서 불려지는 이름, 그리고 대외적으로 불려지는 이름, 한석기라고 하는 이름은요 대외적으로 불려지는 이름이고요. 그리고 제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법무부 장관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제 이름은 한동훈입니다. 그래갖고 그 이름이 원래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이름을 짓고 비싸게 돈 주고 지어 왔는데 우리 할아버지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 가운데 동자가 제 아래 학렬인데 그걸 몰랐더냐부터 해가지고 막 그래갖고 이름을 쓰지 못해. 근데 비싼 이름을 지어 왔는데 모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는 어릴 때는 제가 저보고 동훈이라고 불렀어요. 훈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학교를 가면서부터 이제 자기 이름을 써야 되니까 족보에 올릴 때 우리 할아버지가 이름을 이제 석기라고 이름을 딱 지어서 족보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동자에 돌림, 한자 다음에 동자 돌리면 저 아래 학렬이에요. 한동훈 장관 제 아래, 저보고 삼촌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몰랐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하시고 기억을 해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이름을 동자에 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의 아버지 성함을 전함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기자나 석자가 들어있더라고요. 아 내가 그 위 학렬이 맞구나 라고 해서 여하튼 저는 이름이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좀 어릴 때는 헷갈렸지만 지금은 별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는 모두가 다 이름이 있죠. 이름이 있고 이름이 또 불려지고 싶어 하는 것도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옛날에는 이 이름 앞에 또 이 호라고 하는 걸 붙인 적이 많잖아요. 어른들 보면 호를 갖다 붙여요. 호를 갖다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이름에 불려지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인들 가운데 대부분 다 호를 가지고 있죠. 태계 이황이라든지 아니면 율곡 이희라든지 아니면 서해 유성룡, 추사 김정희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 앞에 붙여졌던 퇴계, 율곡, 뭐 서해 그리고 추사 이런 것들이 다 호입니다. 그래서 이 호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가치관과 취향을 알 수 있어요. 이름은 내가 짓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런 것도 어떤 학문에 있어서 이런 어떤 방향을 취하고 있고 아니면 내 성품이 이런 식으로 어떤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어서 붙이는 호가 있고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불러주는 그 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호를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짐작이 이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호를 만들고 싶어 하는 어른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에 꼭 호를 갖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그 자기 호로 불려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뭐 요즘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한번 내가 나의 이름에 앞에 무언가 이름이 또 다른 어떤 호라든지 다른 것으로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나를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명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잠깐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양육하던 청년들 가운데 아주 재밌는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는데 어느 날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간다고 수련회 준비를 해서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련회에서 써야 될 여러 가지 물품들을 뭐 식료품 이런 거 준비한다고 뭐 마트를 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꼭 이번 수련회는 자기가 그 마트를 따라가고 싶대요. 그러면서 따라가겠다 해가지고 뭐 데리고 갔더니 마트를 혼자서 카트를 가지고 누비는데 그냥 다 사는 거예요. 다 이거 담고 저거 담고 저거 담고 막 다 담는 거예요. 그럼 뭐 그냥 이만큼 쌓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원래 갖다 놔. 저거 갖다 놔. 쓸데없는 거 제가 다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요거는 꼭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거기 뭐랬더니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라면 있잖아요. 짜파게티라고 하는 짜장라면. 이거는 꼭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안 가져가도 된다. 먹을 거 많다. 그래 안 가져가도 된다 했더니 무조건 가져가야 된대요. 그래서 야 이거를 끓이기도 힘들다. 한 20개 정도를 동시에 안 퍼지게 끓이는 게 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누가 하겠냐. 이제 가져가지 말고 이건 다음에 먹고 다른 걸 가자 했더니 갑자기 이 친구가 뭐라냐면 목사님 제 호가 뭔지 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호 이야기 왜 나오랬을까? 이 호가 뭔데? 제 호가 짜파게티입니다.
제가 기가 막히게 잘 끓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알겠다 그래갖고 한 20개인가 25개 되는 한 박스를 샀어요.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수련회 갔는데 정말 잘 끓여요. 하나도 안 퍼지게 20개를 동시에 끓이는 기가 막히게 잘 끓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애 보고 그래, 네 호 짜파게티 내가 인정해줄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이제 고기 먹는데 삼겹살을 굽는데 목사님 오늘부터 제 호 바꿨습니다. 제 호는 삼겹입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근데 진짜 또 기가 막히게 또 잘해요. 못하면 또 뭐라 할 건데 잘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식으로 자기 재밌게 호를 자꾸 바꿔가더라고요. 심지어는 명절이 돼가지고 우리 청년부 윷놀이를 하자 했더만 그때도 갑자기 목사님 제 호가 또 바뀌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호가 뭔데? 이번엔 또 뭔데? 라고 했더니 제 호가 청소부입니다. 이러더라고요. 호가 청소부가 뭐고? 했더니 여러분 왜 청소부라고 해석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윷놀이를 기가 막히게 잘한대요. 윷놀이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하고 청소부하고 무슨 상관이냐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제가 말을 던지면요 제 앞에 있는 상대방의 말은 다 잡아요. 다 잡아. 그래서 제가 말판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때문에 제가 청소부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걔만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이 호는 걔라 하자 뭐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호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생각나서 잠깐 소개했는데요. 그렇죠. 이 친구는 그냥 이렇게 호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재미있게 표현을 좀 했던 친구인데, 근데 호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가치관 등이 어떤 추구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불려지는가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또 누군가에게 아니면 하나님께 이렇게 불려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칭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니면 성도 앞에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 아니면 찬양하는 사람, 아니면 그냥 인내, 아니면 봉사, 이런 것들이 붙여가지고 이름을 붙이고 싶은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호하고 비슷하게 또 이름 앞에 뭔가가 불려지는 어떤 그러한 장면, 불려지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사람은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여러 가지 호칭으로 많이 바뀌어지는 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수식어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을 정도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책 이름에서 바로 이 사람이 이름이 등장하죠.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 때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당시 때부터 이제 바울과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동력하면서 바울을 돕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함께 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여러 명이 있었는데 이 디모데는요,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바울은요, 자신보다 많이 어리고 젊은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냐며 나의 형제라고 불러요. 디모데를 자기의 형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를 신실한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참 아들,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바울이 자기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또 몇 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울이 마음으로,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과 늘 함께했던 그러한 친구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족이다, 아니면 복음의 동력자다, 마음을 같이하고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는 마게도냐로 가는 그 길목에서 그 교회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았던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지역을 맡깁니다. 에베소 지역에 남아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섬기게 했던 것이죠. 디모데는 바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 오늘날로 이야기하며 디모데는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세워준 목회자였습니다. 오늘 성경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며 물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디모데를 중심으로 한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나 물론 디모데,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목회서신이에요.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본문의 말씀을 볼 때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칭이 너무나도 부러워요. 이 명칭을 들은 디모데가 너무나도 멋있어요. 이 명칭을 정말 듣고 싶어요. 저는 그래요. 그러면 디모데 한 사람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명칭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에게만 필요한 명칭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붙여져야 할 명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편지를 보면서 받았을 때에 그 편지를 읽으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주고 있으니까 바울 선생님이 나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굉장히 힘이 되었을 겁니다. 젊은 나이에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수많은 핍박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야 되는데, 근데 디모데 입장에서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바울의 이 한마디가 그의 굉장한 위로가 되고 굉장한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그 말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상 오늘 우리들을 향한 외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요.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고 있지만 우리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결국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당부하냐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 어떤 것에 지지 말고 그 믿음을 흔드는 그 모든 것에 대항해서 싸워서 이겨라고 하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경기에 임할 때에 대충 임하지 말고 열심히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고 당부하는 그 이야기인 거죠. 세상 속에서 이기기 위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취하라라고도 말씀을 하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굳게 붙들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그 수많은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가 능히 싸워서 이겨내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영생을 취하라.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구원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요, 마귀가 우리를 흔들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시험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요, 마귀가 반드시 우리를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려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이 싸움은 한 번에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했다고 해서
디모데만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은요,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마지막 편지를 쓰는데, 그게 디모데 후서예요. 이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늦게 쓰여진 것이 바울이 죽기 직전에 아마 썼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거의 말년에 썼던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라고 하는 것들에 강조를 하면서 교육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디모데에게만 적용이 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접한다고 해서 우리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싸움은요, 바로 악한 영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합니다. 이제 내가 죽게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근데 내가 돌아보니까 나 또한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렇게 달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러 간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도 이 믿음의 선한 이게 죽음을 앞둔 시간까지 싸우고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할까요? 그것은요, 먼저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거짓된 것, 얼마나 요즘 우리 주변에도 이단들이 많습니까? 잘못된 것들 교묘하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들로, 가문이설로 우리를 유혹합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내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도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수련회를 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복음을 지키는 영적 싸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복된 소식이지 않습니까? 당시 교회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욕심과 교만으로 싸움을 일으키는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우리가 가진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불평과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내가 골방에 들어앉아 있어도 그 사람과 연락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과 집에 찾아가야지만, 그렇게 했지만 연락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전화번호만 있으면요, 어디에 있든지 연락이 가능하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문명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편리하게 생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안 좋은 면으로 쓰여지면요, 정말 힘든 경우가 많아요.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요. 연락이 안 되고 연락을 취하지 않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 외부 사람들과 연락을 취해가지고 어느 순간 이 양반이 요즘에 잘 안 나오는데 좀 이상하다라고 해보면 이미 너무나도 깊이 있게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고 하면 이야기를 해주고 서로 전달을 해서 알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래 도움을 청하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에 그렇게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도움도 청하지 않고 연락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몰라요. 다 결정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 그래요? 근데 왜 말을 안 했대요? 이래 된다니까요. 저는 그런 부분이 참 힘들어요. 저는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참 고마운 거는 아파서 교회 출석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꼬박꼬박 연락을 해주시는 게 참 고마워요. 근데 교회 안 나오고도 연락조차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꼭 그럴 거예요. 내가 안 갔는데도 목사님 연락도 안 왔더라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럴 때면 정말 섭섭합니다. 도대체 뭘로 생각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디 가면 어디 간다 이야기를 하고 해주면 참 좋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그 회장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를 가면 간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참 좋지 않냐고, 목사님도 기도해주고, 그래서 목사님도 걱정이 덜 하고, 갑자기 안 나타나는 목사님 걱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마찬가지잖아요.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아무 말도 없이 밤 12시에 들어오고 막 늦게 들어오면서 연락도 없고 하면 집사님, 집에 있는 부모님들 섭섭하잖아요. 근데 아이 보고 연락 좀 하라 그러면, 내가 뭐 다 컸는데 그러면 그렇게 성질내면 오히려 부모님이 그런가? 다 컸는데 미안하다 이럽니까? 섭섭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흔드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밖에서 너무나 많이 흔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 때나 가서 성경 공부한다든지 하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저 양육 정말 좋아합니다. 체계적으로 해달라면 하나씩 다 할 수 있어요. 안 하려고 하는 거 하면서, 하자고 하면 안 하고, 안 하면 안 해준다고 또 뭐라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흔드는 사람 너무나도 많죠. 교회 밖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분명히 알고 확실한 믿음을 가져서 악한 사람들의 말과 속임수를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높이거나 자랑하는 그 어떤 사람이나 가르침도 절대 사절하시길 바랍니다. NO라고. 요즘 각 교회들마다 예전에 신천지 한참 떠들 때 교회에서 딱 이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었는데 지금 다 낡아가지고 사라졌는데 보니까 이거 있잖아요. 신천지 출입금지 해갖고 화톤 딱 해갖고 거부한다고. 신천지 아웃! 보신 적 있나요? 예.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정통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아니면 이단이다 싶으면 무조건 아웃. 접근하지 마라. 연락하지 마라. 행정하게, 냉정하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들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하자 해도 합니다. 제자훈련 새벽기도 마치고 하자 그러면 저 그거 합니다. 저는 안 하려고 해서 문제지. 새벽 3시에 꼭 저는 하고 싶어요. 말씀하세요. 새벽 3시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하자 해놔놓고 한 번 나오고 안 올 것 같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둘째는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인가,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매일매일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교묘하게 접근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우리 시대가 더더욱이 그래요. 우리 시대가. 예수님의 말씀과 삶에 반대되는 세상적인 것, 악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요,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의 시대를 그냥 모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둘을 비교를 해보면 한마디로 또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정리를 해드리면 그거예요. 여러분, 모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일률적인 거, 그게 같은 거. 그래서 머리도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머리 두발 이렇게 다 그거 했잖아요. 남자들 여기 얼마, 여성들도 있잖아요. 머리 짧게 해가지고 머리 기밑 얼마 치마 어떻게 하고, 남자들 머리 스포츠 머리 딱 해가지고 몇 센치 이거 늘 했잖아요. 선생님들 늘 들고 다니는, 선생님 손 하나 뒤에 놔놓고 이게 지팡이 하나, 이게 몽둥이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뒤에 항상 뭐 있습니까? 이거 특히 학주들 뒤에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매들은 모르겠다. 형제들 바리깡 갖고 있어요. 바리깡. 아침에 야야야 일로 와봐. 그러면 머리 길면 바로 고속도로를 내놓고. 저도 그 시대는 아니었어요. 저 위에 선배들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두가 다 일률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는 개성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묻혀졌어요. 그리고 그 시대는요, 바로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은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시대였어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개성이 강조되는 시대예요.
절대적인 것은 없다.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모든 시대를 지나오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한 교육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쉽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니야. 라고 말을 쉽게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개성이니까요. 요즘에는요, 예전에는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신발을 신다 보면 신발을 짝재기를 신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보면, 쟤 신발 짝재기 신었다. 신발, 예를 들어 하나는 빨간색 신고 하나는 흰색 신고 하면, 쟤 왜 저래? 하면 쳐다보았거든요. 지금은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하냐면, 신발을 사면 두 켤레를 삽니다.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사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우리 청년들은 그런 청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두 켤레를 사요. 하나는 시커먼 거 사고, 하나는 하얀 걸 사요. 그러면서 두 개를 엇갈려 신어요. 왼발에는 검은색, 오른발에는 흰색. 이런 식으로 신고 다녀요. 축구 선수들도 운동화를 그렇게 신고 축구화를 신고 축구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쟤 왜 저래? 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쟤 개성이 좀 뚜렷하네. 이거예요. 예전에는요, 건물을 지으면 딱 똑같았어요. 직각. 이게 있잖아. 빌딩은 다 직각이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항상 이렇게 집처럼 지고 위에 십자가 하나 올리는 거. 이게 일률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네모나게도 짓고 동그랗게도 짓고 그냥 박물관 같이 정말 특이하고 저게 뭐지? 교회.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주도 가면 방주교회가 있는데 방주교회 배처럼 만들어놨거든요. 그게 관광지가 될 정도 그런 게 되는 그런 시대죠. 개성.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개성이 강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저는 그게 좋다고 봐요. 개성이 발전되는 게 참 좋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아주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절대적인 것은 없고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에 엄청난 도전이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가 교회가 정말 힘들어지는 게 이유가 거기 있어요. 교회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절대신이, 유일하신 신을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이 절대적인 것이 어디 있냐고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절에 가도 내가 부처를 믿어도 내가 알라를 믿어도 아니면 내가 또 다른 어떤 무당을 믿어도 다 똑같아. 나중에 만나는 천국이라고 하는 건 이름만 다를 뿐이야. 그 절에서 말하는 극락세계 그게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이잖아. 나중에 가면 다 만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러냐고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 길이요가요, 다른 길도 있는 가운데 하나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 길 중에 하나의 길이라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면 나도 길이요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나도 길이요 나도 진리요 나도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고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개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개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동성애가 성전환 수술 이런 게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대를 지내오던 어른들은요, 이게 틀렸다, 이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아이들 세대 우리가 제대로 안 가르쳐 놓으면요, 그게 뭐 어땠어? 왜 내가 남자로 태어나야 되고 왜 내가 여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난 것도 그 선택을 왜 내가 할 수 없어?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는 남자가 되고 싶고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 그 선택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 왜 내가 그 선택을 못하게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지금 성전환 수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죠. 근데 그것을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요즘 세대는요, 이야기를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자기 개성이니까. 자기가 그걸 강조하는 거니까. 동성애? 그거 절대 안 된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게 내 취향, 그게 그 사람이 그 취향인 걸 어떻게 하라고. 그럼 뭐 그걸 우리가 뭐라 비난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섭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는 정말 제가 볼 때 개성이 강조되는 것은 참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대를 위해 소를 무조건 소는 희생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시대가 지금은요, 그 소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켜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늘 배워왔던 거, 그렇게 인식되어 왔던 거죠. 근데 그 소가 나라고 한다면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 소가 내 가족이라고 한다면 말이 달라진다니까요. 사람들은 참 이게 좀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라고 할 때에 이것을 유혹하고 이걸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교묘히 접근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포장되어 가지고 많은 젊은이들 아니면 우리 세계에 다가와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고 바짝 긴장하고 있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 돈 때문에 여러분들 매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라고 한다면 신앙도 포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끊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굳게 가기 위해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켜야 했는데 세상의 금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굳게 따르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바가 있죠. 그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이야기하죠. 그와 같은 것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것들이 바로 경건한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이 경건의 생활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 철저하게 쫓아가는 것,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고 경건한 삶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세상 문화에 휩쓸려 죄와 악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따르고 쫓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한 삶이며 삶 속에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을 우리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더 경건하게 살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모습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시고 나서 바로 천국으로 옮겨주시면 좋은데 옮겨주시지 않고 이 땅을 지금 살아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게 만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요, 물론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곳에서 또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 틀린 거 아니에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가 천국 사람 백성으로서 바로 득찬 하나님께 천국을 안 데려가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루 천국 백성으로서 조금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도록 갖추어 나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조금씩 변화되어 성화하는 과정을 우리가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천국 시민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운다면 마지막 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일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흔들림 없이 붙들기 위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모든 생활의 최우선으로 선택하고 그 말씀에 힘써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만으로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지고 삶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매일같이 발버둥을 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바른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피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들 피하려고만 하시면 안 됩니다.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1대1로 여러분들 관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면 사람이 보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식의 여러분들 이야기를 자주 하죠. 핑계하죠. 아니요. 여러분들 쏟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기 싫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쏟는 행동을 많이 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요.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네 마음이 어떻다라고 하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자꾸 나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못하겠다.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힘들다. 내가 하기 싫은 거죠. 내가 하기 싫은 걸 왜 자꾸 다른 사람 핑계를 대냐고요. 다른 누구의 핑계를 대냐고요. 하나님의 일꾼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안에서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으면 하나님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이거 정말 제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일을 빼앗아 가시든지 하시겠죠.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신 것이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건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감당할 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믿고 있어요. 나도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잘 모르니까요. 내가 이거 할 수 있나?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래 너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이렇게 봅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죄송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누구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이 누구야? 라고 하는 여기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저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 석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3번을 겹쳐서 우리가 큰 소리를 한번 해보면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다 같이 하지 않네. 갑자기 석기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 귀에 석기야가 제 목소리만 들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소리가 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 하나님의 사람 하면서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3번을 연속하겠습니다. 시작. 너 하나님의 사람 석기야. 너 하나님의 사람 석기야. 너 하나님의 사람 석기야. 할렐루야. 예, 마이크는 저 혼자만 되니까 석기 소리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누구야? 라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